예, 그래도 가야만 할 길, 그래도 가야만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예, 가야만 할 길이 있습니다. 그거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갖는 인생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똑같이 가야만 할 길 가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거든지 아니면은 신앙 가지고 그 길을 걷든지 차이 별로 없습니다. 걸어야만 될 길이 뭐예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 두 번째 죽음, 그다음 부활. 우리 추나 추동이 있듯이 모든 인생은 다 이거 거쳐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 없더라도 장차 있을 것이고 과거에 있었을 것이고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 다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죽지만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100% 부활이 있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건너뛸 수 없지 않습니까? 추나 추동을 어떻게 건너뛰어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세 가지거든요. 고난, 죽음, 부활. 이건 누구도 건너뛸 수 없다. 그럼 신앙 없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멸망이죠. 지옥 가는 거고. 신앙 가지고 걷는 인생은 신앙 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죽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큰 혼란이 왔습니다. 왜 혼란이 왔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죽음, 부활 당할 것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쭉 하시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16장 21절 그 앞부분에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세 가지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죽임 당하고 세 번째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 이걸 쭉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당연히 오는 인생을 안 된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길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뭐 원하는 길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고난, 죽음, 부활 이 길은 누구나 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혼돈이 오고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선 사건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뭘 격려하느냐 하면 끝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라고.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그냥 끌어다가 미리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가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 마지막에는 이 부활이 있다. 이 변화산에서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듯이 이렇게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니네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과정의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도 겪어야 되고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죽음도 겪어야 되고 믿음과 함께 그럼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운가 봐요.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그래서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말씀하신 다음에 혼돈이 있는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지금 생각할 때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단 옆에 있는 꼭대기에 거기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천국 모습이고 이게 부활의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이고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는 격려죠. 격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격려는 뭐겠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면제되지 않고 죽음도 면제되지 않고 다 가요. 누구나. 우리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 주실 때는 뭘 보여주시면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든지 메시지 주시든지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16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28절에 이거 난해구라 그러거든요. 16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재림 이렇게 금방 안 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무슨 재림을 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게 변화산 변형 이걸 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 천국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격려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 또는 이제 영광, 부활의 영광 이런 걸 본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 보더라도 다시 겪어야 돼요. 고난과 죽음을. 믿음 가지고 고난도 통과하고 또 죽음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3절에 뭐 약간 좀 헛소리 같이 얘기를 하죠. 뭐 초막셋을 짓고 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건 무슨 얘기죠?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어제도 살폈잖아요. 그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힘없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기적이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죠?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요. 특별히 10대, 20대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풀어놓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제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법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장에서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되다 그러고 이거 혈통 니네 부모가 가르쳐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이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똑같은 사람 베드로가 지금 하는 소리 또는 그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나올 때는 엄청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에서 배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교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베드로조차도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거나 지금과 같이 자기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죠. 초막새 찍고 주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이게 뭔 소리예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헛소리다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제할 때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교제할 때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지고 교제가 사라지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하십시오. 그래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교제 없이 하는 말들은 의심의 말, 염려의 말, 또 분열시키는 말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횡설수설 헛소리 할 때 들은 척도 안 하죠. 대답도 안 하죠. 대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고난 통과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 통과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부활까지 가라. 그런 메시지겠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뭐 이거 앞뒤 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인정하셨다 그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요약한다 그러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요약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따르는 거. 말씀 듣고 말씀 따르는 거. 고난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통과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다 죽잖아요, 한번. 그래서 그때 성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말씀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아, 이게 성도의 영광의 죽음이구나.
그리고 듣고 따르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고난, 죽음, 부활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거라니까요. 저도 겪어야 되고 여러분도 겪어야 돼요. 누가 옆에 도와주지도 않아요. 고난 중에 사실 나 혼자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 누가 있어요? 옆에서 뭐 같이 뭐 도와주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는 거라고. 그때 듣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거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아까 뭐 이거 잠깐 넘어갔지만 그러면 천국 모습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했냐? 이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이 변화된 사건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요 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 명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 나누시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뭘 얘기를 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옛날에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이 별세 목회 뭐 이런 거 했죠. 별세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십자가 지는 별세할 것을 얘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이렇게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조차도 과정을 겪었잖아요. 고난도 겪어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겪어야 되고 별세를 얘기하셨다. 우리도 다른 거 아니죠? 믿음 가지고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별세, 십자가도 통과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보양보해서 예수님 같이 이런 우리가 추나추동 겪듯이 고난, 죽음, 부활 이 과정을 무시해버린다. 이걸 무시해버리는 신앙. 이걸 갖다가 뭐 가짜 신앙이고 이걸 뭐 기복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신앙의 목적을 우리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믿으면 종교적으로 믿으면 두려움 없애고 염려 없애는 거라 그러죠. 두려움 없애고 욕심 채우는 거 두 가지. 근데 신앙의 목적이 현세에만 있는 거예요. 그 현세에 잘 되는 걸 뭐라 그러죠? 두려움 없애고 욕심 채우는 거. 만약 이것이라 그러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 땅의 논리를 놓고 볼 때 굉장히 효율적이죠. 야, 저 교회는 되게 효율적인 교회야. 믿음을 가지니까 두려워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싹 사라져. 원함이 있잖아. 원하는 욕심들이 다 채워져. 되게 효율적이죠. 와, 기가 막힌 교회야. 기가 막힌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는 성도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욕심이 다 채워진다 그러면 효율성, 그다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거라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거고. 그러면 그걸로 길들여지게 되겠죠. 이건 제가 볼 때 유리관 속에 있는 신앙이에요. 이건 가짜기 때문에. 이런 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실 속에서 뭐가 있느냐? 고난이 옵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와요. 반드시 오잖아요. 고난은 추나추동 오듯이 고난, 죽음, 부활 이거 반드시 오거든요.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 고난이 해석이 안 돼 가지고 막 미칠라 그래요. 고난을 수용을 못 해. 그래서 왜 어찌하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때문에 왜 나만 괴롭히시냐고 하나님 내게 왜 이래요 뭐 이러고 그리고 배교하고 떠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온갖 추잡한 짓들은 다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진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돼버려요. 좁아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너무 나약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라 그러죠? 무균실에 있는 신앙, 뭐 그림책에 있는 신앙, 현실적이지 않은 신앙. 그러니까 이럴 때 특징이 뭐예요? 뭐 반짝 뜨거워 보이다가 그 다음에 또 신앙 내팽개쳐 버리고 뭐 예배 뜨겁게 드리는 것 같이 보이다가 갑자기 냉랭해져 가지고 그죠? 안 믿겠다고 떠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짜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최종적인 거 부활의 영광이 있다. 천국의 영광이 있다. 그러나죠.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고난 통과하라. 믿음 가지고 죽음 통과하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황에 관계없는 신앙이 돼요. 잘 되더라도요 취하지 않아요. 막 돈 무지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취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목표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뭐 상실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목표 아니었으니까. 과정이니까. 과정에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야 될 길이 있는 건데. 이 땅 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70년 80년이고 힘들어봐야 70년 80년인데 영혼을 놓고 볼 때는 그게 그거죠.
안 그래요?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평탄한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뭐 많이 받으나 덜 받으나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나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볼 때 여기 뭐 누가 부자였냐 부자 아니었냐 이거 뭐 관계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의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좀 가난했고 요한은 아버지가 세베대가 부자였다. 그거 갖고 메시지화 되는 거 봤어요? 그게 그거지. 뭐 돈 많고 적고가 뭔 관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돈 많았다고 뭐 훌륭하다. 야 걔는 복을 받았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아예 논외죠. 논외. 논의의 중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짧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뭔지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 통과. 그래서 믿음 가지고 고난 통과하고 믿음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표적 구하는 신앙.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표적 구하는 신앙은 얼마나 나약한 신앙이에요. 표적 구하는 신앙이 기복 신앙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눈에 보이잖아요. 정전에 뛰어냈을 때 다치지 않는다. 센세이션리즘. 사람들이 인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한 번만 깜빡하고 타협하기만 하면 세상 부귀영화 다 준다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표적 구하는 신앙이죠. 표적 구하는 신앙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고난 오면 다 무너져 버리고.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뭘 통과해 통과하기. 죽고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험한 거지. 신앙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거. 표적 구하는 건 신앙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고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거, 죽는 거, 죽고 따르는 거예요. 죽고 따르는 거. 뭐 십자가 사형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죽고 NIBC,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신앙 가지고 고난 통과하고 죽음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길이다. 이게 변화사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지 말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귀신 들린 아들 데려온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거 마가복음 9장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예제풀이에요. 예제풀이. 믿음 가지고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죽음도 통과해야 되고 부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습을 축약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요. 귀신 들린 아들 여기는 간질이라고 나왔는데 간질이가 잠깐 쓰러지는 거죠. 물에도 쓰러지고 뭐 불에도 쓰러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하여튼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뭐 힘들어요. 돌보는 것도. 그런데 혹시 넘어질까 봐. 혹시 다리 부러질까 봐. 혹시 뭐 이렇게 치매나 이런 거 걸리면 집 못 찾아올까 봐. 난 그런 아들도 봤어요. 아버지가 나갔는데 3일 동안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 힘든 아버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찾느라고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거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뭐 이 간질 걸린 아이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죽음 같은 현실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요 그냥 이렇게 두 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미리 느끼는 거예요. 죽음 같은 현실. 숨이 턱턱 막히고 감당 못할 현실. 죽음 같은 현실. 그럼 이거 회피화가 아니에요. 인생 이거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아이는 나중에 안 죽었을까요? 또 고난이 없었을까요? 이거 넘어서고 난 다음에 또 고난 또 있었을 것이고 또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 차이점은 뭘까요? 믿음 가지고 고난 통과하고 믿음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나머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한번 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없더라도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돌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을 때 믿음 가지고 돌파를 못했죠. 왜? 제자들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 이거 16절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12명, 70명 파송했죠.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그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얘기해요.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왜 없죠? 지금 왜 안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능력이 나오지만 믿음 없으면은 넘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이 왜 사라졌어요? 16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될 거다라고 가는데 자기 뜻하고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죽는데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신데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심한 거예요. 의심. 우리 능력 있는 종들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심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의심이 뭔데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의심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근데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가 안 죽었거든요. 의심이란 게 뭡니까? 굳이 말장난을 한다 그러면 신앙과 신념의 차이예요. 신앙은 뭐죠? 대상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음에 나를 의탁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신념은 뭐죠? 똑같이 뭐 하면 된다 이러는 건지 모르지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신념. 그래서 내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 나는 의심도 있고, 그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념은 상태 좋을 때는 믿음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상태가 나쁘면은 이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신앙은 뭔데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해요? 어떻게 내가 다 납득하고 공감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따르는 거, 듣고 따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 그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의심이 들어가서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이 신념화돼 버린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지난번 했는데 여러분 내가 10번 중에 9번을 고쳤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고쳤다 그러면 10번째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고쳤다고 생각하면 보장할 수 있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 맨날 의심하는 거지. 근데 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가 하는 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 때 신념으로는 통과 못합니다. 신앙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야 고난 통과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공로가 있고 내가 얼마나 뭐 잘 살고 얼마나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신앙이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예수님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신다 그랬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거를 믿노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천국으로 쑥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원수는 뭡니까? 나의 나. 그래서 나다이. 나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죽여버리고 죽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고 따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무능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다. 무슨 얘기죠?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왜 너 자신의 의심으로 흔들려? 왜 너의 두려움으로 흔들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보자. 기도가 안 나와요. 여기 나눠주에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밑에 보세요. 나눠주 2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게 4번에 있다 그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금식 뭐 다 똑같이 기도라고 합시다. 기도. 믿음 없이는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이 뭔데? 기도 중에 특별히 금식이 뭔데요?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근데 안 먹는다는 얘기 뭐예요?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도 일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파워가 있어요. 왜?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를 더 죽이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뭐예요? 내 허벅지 관절을 깨버리는 게 금식 기도라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동의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 있으면 금식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신념이죠. 신념. 근데 포장되어 있기는 믿음같이 보여요.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 그러면 그건 신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신앙이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은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가야 글로. 한 명도 예외 없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실 때는 뭐냐면 과정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이거 뭐 면제된 함주가 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다 그 길 걸었지. 고난 걷고 그 다음에 죽음 다 통과하고 다 순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 바라보지 않습니까? 스데반 면제된 게 뭐가 있어요? 고난도 통과하고 죽음도 통과하고. 베드로 면제된 게 뭐가 있어요? 고난도 통과하고 죽음도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 길 걸어가서 승리하는 종이 되길 원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습으로 보여주고 난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예외 없어. 고난당하고 죽음 통과해서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읽어봅시다. 22, 23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고 믿음으로 포장된 신념이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 맡기면은 사실은 이 길을 다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늘로부터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 통과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듣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듣고 따를 때 고난 통과하고 듣고 따를 때 죽음도 통과하고 우리 다 그 길 가야 돼요. 듣고 따라서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주는 자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